그리고 이제 완연한 새봄이 이제 찾아옵니다. 모쪼록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꽃이. 봄꽃 때는 뭐 목련도 피고 개나리, 진달래, 좀 고급진 걸로 가면 뭐 튤립, 이후에 장미, 많은 꽃이 있어요. 여러분, 그 꽃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분은 장미를 좋아하고 진달래 좋아할 수 있고 뭐 다 좋아하죠. 그러나 다 그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래요. 저희는 아이가 셋이지만 애 셋이 다 달라. 심지어 혈액형도 달라요. 우리 세 아이는. 하나는 A형, 하나는 B형, 하나는 O형.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서 다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 달라.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그러면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 그럼 이삭은? 이삭도 믿음인데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과는 좀 달라. 이삭의 믿음은 순종. 믿음의 특징 가운데서 순종. 그리고 우리가 요즘 계속 보는 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믿음 중에서도 요셉 하면은 지혜, 그리고 이 성실함. 어떤 의미로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감옥 생활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늘 동행했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 하면은 한마디로 야곱은 무엇의 사람일까요?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축복. 야곱의 모든 고난, 그 바로를 만나서 내가 130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때 야곱이 왜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유를 따지면 야곱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축복.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 때로는 그 집착이 오히려 야곱을 고난의 삶으로 이끌어왔어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형 발 뒤꿈치를 이제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제 험악해질 것이 예고됐죠. 그리고 형을, 배고픈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도 해봤고, 이후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그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은 그 믿음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 축복을 원했던 이런 야곱의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드디어 그 모든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난주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했던 아주 독특한 행동이 나와요. 우리 한번 4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여러분 바로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트럼프예요. 미국 대통령. 그리고 지금 야곱은 뭐야?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이민 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만났어. 근데 정작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여기만이 아닙니다. 10절에도 보면 만났을 때 축복하더니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리고 오늘 창세기 48장도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창세기 49장 50장도 결국 야곱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축복. 오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송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원어로는 같은 말이지만 이게 번역이 될 때 조금 다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빌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건 축복을 하는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물질을 주거나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복이라는 거, 이거는 빌어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축복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송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또 잘 되기를 바래.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좋은 말로 사람에게 덕담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며 사람은 하나님께 송축. 다 복이에요. 사실은 본래 이 말이 히브리어는 한마디야. 바라크라고 한마디를 우리 한글말에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할 때 그 말이 그 말인데 야곱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축복하는데 바로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로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왕이란 그런 겁니다. 왕이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과 이 왕국과는 달라. 그리고 독재국가랑도 다른 거예요. 왜 민주공화국이냐? 민주공화국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야. 독재국가는 독재자가 주인인 나라예요. 왕국은 왕이 주인이야, 왕이. 여러분,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재산, 모든 게 다 이 왕에게 있어요. 왕이 한마디로 평생 어떤 사람이 대대손손 자기 거라고 해도 왕 한마디면 다 그냥 갖다 바칠 수 없어. 반항하면 그게 반역인 거예요. 지금 애굽 이 왕국에서 모든 것이 다 바로 건데 바로를 무슨 축복을 해.
근데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뭐 정말 저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축복권은 주셨어도 저주권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고. 우리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벌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신다고. 우리가 여러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토속신앙으로 가면 상대방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막 인형 상대방을 그려놓고 인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바늘로 꽂고, 여러분 이런 어떤 저주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내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저 인간 그냥 급살 맞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오직 복을 빌어주고,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짓을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야곱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희한하죠?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랬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이 안 됐어. 그 바람에 지금 야곱하고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집안이 지금 이렇게 나이 들면 눈이 이게 안 좋아지는 그런 무슨 병이 있는 건지, 어쨌든 지금 야곱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야곱이 부르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9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만나는 사람, 복을 구했을 뿐 아니라 이 복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바로에게도 축복하고 지금 자기의 손주 지금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우리 말에도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말이 씨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씨가. 우리는 말이 그냥 말 같아요. 말 허공에 그냥 날아가는. 그래서 우리 뭐래? 나 그냥 말했을 뿐이야. 난 말한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말은 씨가 돼. 그 씨가 뭐예요? 심겨지는 거야. 그래서 당장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씨가 되면, 그게 씨가 살아있는 그 씨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속담이 경험으로 나온 거야. 말이라는 게 말로 끝이는 게 아니라 말하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도요, 언행일치를 중요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근데 말한 거랑 행동하는 게 정반대면 그 사람 신뢰를 못 하잖아요. 말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여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다바리에는 무슨 뜻이 또 있냐면 이 사건이 있어. 말과 사건이 같은 말이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야, 기가 막히게. 한국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야. 말하면 행동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축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때는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기도, 축복을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말한 거지 뭐. 말했다고 뭐가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민족 5,000년의 지혜나 성경의 이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서는 말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축복할 때 반드시 그 대로 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시간 남아서 기도해? 내가 할 일이 없어 기도해? 그 기도하는 이유 속에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말해야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말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이 우리 전통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조상들의 이런 그 속담에 근거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 이 다바르라고 말과 사건이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축복하며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드린 그 모든 그 축복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힐 줄로 믿고 정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면 부모가 해서는 제일 안 되는 말 중에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가 화딱지 난다고 하다가 자식을 저주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을 한다든지 자기 화난다 내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애가 듣잖아. 그 씨앗이 열매가 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상처도 됐고 그게 씨앗이 그게 열매가 될 수 있어. 진짜 빌어먹은 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자녀에게 뭐라도 하나 물려주려고 아둥바둥 다들 살잖아요. 근데 정작 그래 놓고서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고 내뱉은 어떤 이런 말들이 아이의 정말 그 영혼 속에 독버섯으로 지금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의 소중함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듣든 안 듣든 특별히 듣는 데서는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왔을 때 이제 오른쪽에는 므낫세 큰 아들을 왼쪽에는 이 에브라임 둘째를 데려왔는데 야곱이 이거를 어긋나게 그래서 오른손은 이제 둘째 그리고 왼손은 큰애. 여러분 이 동양의 문화 속에서 성경에 보면 이 오른쪽에 대한 게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여러분 중에서 왼손잡이 요즘은 왼손잡이가 인기일 수도 있어.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왼손잡이 어떻게 해? 부모한테 혼나. 오른손으로 이 손가락 오른쪽으로 하라고. 오른손에 대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오른쪽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이걸 엇갈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잘못한 줄로 알고 이제 또 원치 않아서 이거를 엇갈리게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거니와 할 때 그는 누굴까요?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고, 근데 아우는 누구예요? 그 아의 아우가 그보다 큰 아우는 에브라임. 여러분, 이게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400년 흐른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와서 갈 때, 그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이 지파가 구분이 돼요.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이 돼요. 그래서 이 2지파, 오른쪽에 2지파 반이 뭐냐면 르벤, 그 다음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와요. 므낫세 반. 므낫세 반지파가 뭐야?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도 반쪽이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도 반쪽이 있어. 나중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땅이 나뉘었을 때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디요? 그게 므낫세야. 그게 므낫세.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도 크게 됐어요, 실제로. 됐어. 근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나뉠 때 남쪽의 그 유다는 2지파가 함께 하는데 유다랑 베냐민이 함께. 그 북쪽은 10개 지파가 함께 해요. 10개 지파. 그 10개 지파의 리더 지파가 어디냐면 그게 에브라임. 실제로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제일 강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북쪽의 이 정통성 에브라임, 어떻게 보면 그 뿌리로 흘러가면 지금 야곱이 이 두 형제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보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이었는데 엇갈리게 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줬더니, 기도했더니 400년이 이른 그 이후에 출애굽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 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뒤은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 에브라임. 에브라임에서 이 지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했던 거는, 아유, 우리 아버지 눈이 안 보이더니 약간 맛도 좀 가셨나 봐. 이 애를 어떻게 손을 구별을 못하고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 노망이 드셨나? 야, 요셉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훗날에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말이 씨가 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 통해서 정말 기도한 대로 되는 거.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은 문제투성이에요, 진짜. 그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속이잖아. 그러다 또 자기도 당해. 험악한 인생을 정말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또 요셉과도 달라.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종살이 할 때, 감옥 생활할 때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야. 그동안에 봤잖아요. 야곱은 아니야. 근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 야곱이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야곱은. 여러분, 믿음의 이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누가 맞다고 할 수도 없어. 어떤 분은 야곱 같은, 그냥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 나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내게 난 그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어. 어떤 분이, 열린 분이 있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 요셉도 있어. 요셉은 달라. 요셉. 그렇다고 해서 뭐 말하자면 기도를 안 하거나 뭐 은사가 없거나 은혜를 안 구해도 되는 일. 여러분, 요셉은요, 직접 듣는 음성 없어도,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정말 성실하게 자기 삶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특질이 있고, 야곱은 요셉은 실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꽃 중에는 뭐 장미꽃도 있고 튤립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 교만이죠. 내 방식대로 아니면 그건 틀린 거야. 교만이야. 그거는 본인의 그 의식 속에 맞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동안의 요셉의 어떤 그 지혜롭고 정말 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그러나 살아가는 삶이 있었던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절박함으로,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하다가 이 고관절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불구가 될 만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너무 험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런 그 정말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배우면 야곱에게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 그리고 사람들마다 복을 빌어주고, 이 내가 기도하는 이 복이 그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임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주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돈을 물려주면은 그게 좋을 것도 당분간은 좋아. 근데 잘못 물려주면요, 자식끼리 싸움나. 또 자식끼리 싸움나.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무슨 콩나물 시루에다가 그 쏟는 게 콩나물은 쑥쑥 말하는데 이게 물 주면 쑥쑥 자라지만 나무는 그렇게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말이 그냥 씨가 아니라 말이 그냥 말이 말로 사라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 이 모든 것,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오히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근데 우리는 영안은 닫히고 육신의 눈만 떠져서 이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야곱은 흠도 많고 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열려 항상.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갈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열려있는 그 신앙인의 야곱. 근데 흠이 많아. 가만히 보면 은사 있는 사람들이 또 흠도 많아요.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모쪼록 오늘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장점도 다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 요셉은 요셉대로 귀한 거고 야곱은 야곱대로 귀한 거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그 이삭이 야곱을 복을 이제 줬지만, 그러면 에서는 복을 안 줬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세상적인 복은 요셉이 더 가졌어. 요셉은
에서는 고생도 안 했어요. 에서는 고생도 안 했어. 야곱이 고생을 했지.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므낫세는요, 세상적으로 므낫세는 지파로 땅이 2배야.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12지파 나와 있는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땅 면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한 3배보다 더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적인 복은 므낫세가 더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믿음의 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저주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물질에 복 받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뭐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뭐해? 물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의 복을 에브라임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에서가 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부 때 우리 이 성시 교독하는 것 중에 성시 교독에 뭐가 나오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 여러분 나중에 시편 한번 37편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 그리고 시편 73편 37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 사는데 고난을 당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악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게 시편에 나온다니까. 불평하지 마. 그래서 시편 73편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찾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73편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내게 복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